감사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인사하는 상투적인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 가운데서 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비밀, 영어로다가 세크리트죠. 비밀. 십자가는 비밀은 비밀인데 시시한 비밀이 아니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황홀한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알수록 우리는 탄복하게 되고 또 이 놀라운 비밀을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오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와 만고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이고 영광입니다. 비밀의 영광. 그래서 이 비밀을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비밀을 알수록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선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래서 비밀이 예수님도 비밀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비밀적 사건의 대표가 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성령으로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세상이 알지 못한다. 세상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게 모르는 거지요. 세상이 모른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이제 6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십자가를 절하는 거지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었도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관원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관원, 세상의 관원도 모릅니다. 오늘 고전 2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상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또 세상의 종교 창설자, 또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학자들, 이런 것을 총칭해서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을 그냥 관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자도 하나님의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비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결국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런 것이 비밀인 거죠. 십자가의 비밀은 성경 전체의 비밀과 같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전 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도 몰라요. 세상의 관원도 모릅니다. 만일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모릅니다. 사단도 모름. 우리가 고전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의 관원이 모름 할 때 6절도 되고 8절도 되네요. 8절도 되지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세대의 관원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단의 승리, 죄의 승리, 사망의 승리 이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부하가 되는 세상의 관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단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사단도 모르니까 누구도 모를까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요 12절 앞에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연장선 안에서. 그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고했고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천사들도 십자가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괴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이 대표가 되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 것이죠. 천사들도 많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속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을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모릅니다, 천사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요? 이게 알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안 겁니까? 누가 세상에서 관원이 가르쳐 준 것입니까? 또 스스로 돌을 닦는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들을 밝히셔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독생자시다 하는 비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독생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큰 복이 오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놀라운 비밀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안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듬뿍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 정도가 될 겁니다. 해운대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없이 많지요. 그 중에 모래 한 알 정도의 지식. 요 모래 한 알 정도의 지식을 가져도 우리는 큰 것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도 무궁무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면 예수님을 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원도 알지 못하고 사단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의해서 자기가 깨져 정복당하게 되었고 천사도 알지 못했는데 천사도 알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천사가 인간 섬기는데 많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많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십자가의 비밀을 많이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실을 유념하시고 실천하세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짙게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깨끗한 양심은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죠. 착한 양심. 하나님은 착한 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수님의 피가 착한 양심을 만들어내요. 착한 양심을 가지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빼버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착한 양심을 버리면 우리 믿음이 파손한다는 것을 경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착한 양심.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심이고 감격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경대로 살게 돼요.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면 성령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대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할 때 성령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그러면 대표로 꼽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와 허로 돌리는 마음,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마음, 그게 온유인데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 주님의 온갖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온유 속에 겸손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 수 있죠. 여기 한 가지 더 포함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깊은 교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진리 성령이시니까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착한 양심을 가지면 성령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경대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셔서 진리 속에 점점 깊게 들어가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온유. 모세처럼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았어요. 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무한한 지혜가 있는 비밀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는 능력의 지혜가 있는 놀라운 책이죠. 이 비밀, 이건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6가지를 실천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십자가를 통해 선포되는 영광스러운 지혜를 많이 깨닫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